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 찾아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다 같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승수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듣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댓글로도 이렇게 좀 채팅방에서 좀 생존 신고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VT인 친구들과 대학 청년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경각심을 가지라의 말씀의 제목인데, 최근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가 최근에 접한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은 바로 학교 신이 제자 굶을까 걱정 18kg 배낭맨 선생님의 밥 배달. 영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제자 78명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는데 78인분의 식사는 대형 배낭 2개를 꽉 채우고도 그 남아 큰 비닐봉투에 넣어 둘러매고 양손 가득 들어야 가능하답니다. 무게로는 18kg인데 이 식사를 짊어지고 몇 킬로를 걸었을까요? 8km를 매일같이 걸어서 제자들의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하지 못하고 끼니가 걱정되어 얼마나 그 걱정되는 마음을 통해 직접 제자들의 집에 배달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선생님의 마지막 뉴스에 보니까 제 맨 마지막 말에 굉장히 많이 뭉클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 교사란 나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통해 위로받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보았던 뉴스 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넘어 오늘 계속해서 요즘 보고 있는 큐티의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들 큐티라고 계시죠?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에스겔서가 어떠한 배경으로 쓰였고 어떠한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간단하게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 에스겔서는 일단 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에 속하며 매우 개인적인 말씀에 속합니다. 그리고서 1인칭 시점으로 쓰인 유일한 예언서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큰 틀에서 보면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자 자신이 살던 역사 속에서 주로 심판을 예언하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긴 심판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 3번째는 주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축복의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굉장히 비슷한 서가 하나 2개가 더 있다면 이사야서와 스바냐서, 이 2개를 더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언자가 겪는 두려움,
공포, 고뇌, 불안, 고민 등을 이 경험들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언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예언이란 뜻을 보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미래의 일을 용하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저희가 예언서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언의 가장 큰 뜻은 일단 히브리어 원어로 보았을 때는 나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바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대언하다, 대변하다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뜻을 누구에게? 저희 모두에게 예언자가 대신하여 전달하는 일입니다. 전달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와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배경에서 목적을 함께 볼 텐데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죄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교훈을 각성시켜 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좀 배경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인 이유는 이스라엘 땅을 무력으로 침범을 합니다. 누가 침범합니까? 에돔 족속들이 침범을 하죠. 침범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어떻게 하죠? 진멸하십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족속은 노예로 삼으려고 했고 또한 신성모독이라는 죄까지 여러 가지 죄가 추가가 됩니다. 그 에돔 족속의 죄 세 가지는 저희가 뒤에서 보게 될 텐데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보여주심과 더불어 지금 당장에는 악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원한 슬픔 속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책 한 거 보았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 안에 1장에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언급한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사냥개, 나쁜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좋은 사냥개도 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로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누가 먼저? 예수님, 그분이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지키라,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라.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라.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라.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절 말씀에 세일산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세일산이 무엇이냐? 아라바 동쪽이며 동시에 사해 남단의 동부로부터 남쪽으로 뻗은 산악지대. 좀 어려우시죠? 그냥 쉽게 산악지대라고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에돔 족속을 가리킵니다. 종종 산악지대가 나왔을 때의 의미가 에돔 족속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본문이 오늘 에스겔서 35장의 말씀인데 왜 그러냐? 왜 산악지대를 에돔 족속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돔의 족속의 세 가지 죄, 아까 처음 서두에 언급했던 세 가지 죄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환난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 속에 바벨론을 도와요. 누가 돕죠? 에돔 족속이 돕습니다. 에돔 족속이 도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에돔 족속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거주했던 에돔 족속. 그 족속은 북서쪽에 자리한 비옥한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던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이죠. 그 땅에 눈독을 들입니다. 영토 확장 욕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국력이 나라의 힘이 약해졌을 때 바벨론을 도와서 에돔은 침공을 하죠. 첫 번째 죄와 이어지는 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어떻게 합니까? 에돔 족속은 자축하죠. 너무나도 즐거워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돔 족속의 세 번째 죄가 볼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죄는 무엇을 통해서 나왔을까요? 바로 에돔 족속의 교만에서부터 나온 결과물입니다. 교만함에서 나오는 승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큰 결과물을 저에게 가져다 주죠. 하지만 지금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악의 세력들이 추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세상의 질서가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되고 나서 영원한 슬픔 속에서 어떻게 되죠? 교만함을 가지고 너무나도 승리에 취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슬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추후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만할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내가 제일 대단하고 모든 것이 나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깨야 하는 것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깨야 하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과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죠? 언제까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심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점검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하다고 알게 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돔의 교만으로 지은 세 가지 죄는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적에게 땅을 내어주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보았던 사실과 더불어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제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미워하여 보인 분노와 질투에 대하여 내가 너를
벌할 것이며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에게 나를 알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 에돔 족속아 잘 들어라. 너네들이 내 백성, 그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여 보인 분노, 질투로 인해서 벌하심을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에돔 족속에게 전달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에돔 족속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외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맨날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은 어떻게 하죠?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도 함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에돔 족속까지 심판하시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분명히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가 수많은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무너지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에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커지고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에돔 족속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자축을 했죠. 너무나도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에돔의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 모습이 본 온 땅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축을 했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되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상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누가?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 것입니까? 에돔 족속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나만 잘 돼야 되고. 제가 SNS를 이렇게 보면서 어떠한 글을 봤냐면 어느 방송에서 나온 건데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해놓은 건데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받겠다 그러겠죠. 근데 그 사회자의 질문이 무엇이냐? 당신이 1억을 받으면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10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당신은 1억을 받겠습니까? 나는 잘 돼야 되고 남은 잘 안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돕는 손길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질투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뿐 아닌 전 세계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사재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사재기가 많이 없죠. 그 이유는 우스갯소리로 냉장고와 냉동고에 1년치 식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그냥 우스갯소리고 저희는 택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은 잘 살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또한 저희는 지금 약국은 이제 남는다고 할 정도로 마스크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을 잘 예방하고 더불어 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이 종식되고 마무리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지난 부활주일 예배 후 사역자들과 함께 시흥, 인천, 부천, 군포, 안산 등 여러 곳을 돌면서 그립다 그리워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이벤트는 밤 12시가 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장 한 10시간 넘게 저희가 돌았습니다. 근데 피곤할 수 있지만 저는 한 성도님의 말이 아직도 저의 마음을 울리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 늦은 시간이어서 피곤하였지만 그럼에도 올라오시는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사역자분들의 웃음소리가 그 피로를 사라지게 하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리고 그 설렘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이뤘다고 그 말이 저의 마음을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저희는 그 2달간 오늘 8주차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2달째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희의 피로를 사라지게 했고 그 안에서 사랑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동체의 소중함, 그 소중함이 무엇일까? 그 생각도 한번 의미를 되돌아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들이 막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부랴부랴 가기도 했는데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문 앞에서 잠깐 주고 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저희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행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경각심을 가지라. 왜 경각심을 가지라일까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일 많이 제가 뉴스에서 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각심입니다. 경각심. 주의하라는 뜻이죠. 그것의 시작은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 아니요, 바로 여러분 자신, 나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하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의 의미로 예언적으로 내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나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반대로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요소들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공격하는 것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화살이 나에게 쏘여집니다. 나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어떠한 이기심으로 버티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